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 성소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세상의 권세와 유혹에 번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보단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것이 더욱 즐거웠고,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의 뜻을 널리 알리기보단 오히려 세상의 영향력에 동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시므온의 믿음과 같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 유틴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다 보면 주님보다 우선시 되는 게 생깁니다. 하지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바친 아벨의 믿음처럼 우리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우리 유틴즈가 될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임재가 있어 말씀을 듣는 유틴즈 친구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승리하는 유틴즈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바치느니라. 다 함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봤죠? 어, 원래 좀 설교를 잔뜩 준비를 했는데 오늘 처음 봤는데 처음 본 사람이 또 설교 길게 하면 또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준비한 설교와 함께 좀 제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제 소개를 좀 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뭐 모태신앙인 친구들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볼래요? 나는 모태신앙이다. 네, 꽤 많네요. 모태신앙인 친구들이. 모태신앙으로 사는 거 좀 어때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모태신앙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혹시 알아요? 네, 목사님 자녀들이 훨씬 더 힘들거든요. 목사님 자녀들은 모태신앙, 당연히 모태신앙이면서 또 목회자 자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인데 제가 바로 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셔서 좀 그 짐이 조금은 내려졌는데 여러분 나이에 청소년 시기를 거치면서까지는 굉장한 저에게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그냥 기본만 해도 잘한다는 소리를 절대 못 들어요. 성도님들의 어떤 그 목회자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안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중고등부 시절을 거치면서는 항상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가긴 했지만, 뭐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뭐 말씀 듣는 게 제가 좋아서 막 은혜가 돼서 예배를 들었던 기억은 많지 않은 것 같고, 내가 목사님 아들이니까 내가 교회를 안 나가면 또 성도님들 사이에서 말이 나올 테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이런 마음으로 많이 갔던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 전 참 감사한 부분은 그런 와중에도 저는 좀 일찍부터 되게 어떤 영적인 질문들,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듣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뭐 구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 하나님, 뭐 성령님,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증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고 천국에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원이 도대체 뭐지? 천국에 가는 게 뭐지? 천국에 가서 뭐 영원한 삶, 영생이라는 걸 산다고 하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 정말 기쁠까? 좋을까? 근데 별로 그럴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정말 살아계실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알고 계실까?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대학을 가게 되고 또 군대를 다녀오게 되고, 근데 그 와중에도 그런 질문들이 잘 해결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떤 그 신앙 공동체를 만나면서 거기서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셨고, 이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하게 되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그냥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그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알고 계시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면서 그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첫째로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듣는 말들, 뭐 설교를 통해서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뭐 각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는 여러 가지 말들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질문들이 좀 생기기를 저는 바라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첫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또 여러분보다 조금 일찍 신앙생활을 시작한 선배들을 통해서, 뭐 선생님들 아니면 뭐 저에게 와서 물어봐줘도 되고, 또 목사님들 아니면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 이런 분들께 내가 궁금한 신앙적인 질문들을 좀 잘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 가진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그 하나하나의 답이 내 안에서 쌓여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종합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누군가 너에게 너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니? 교회에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너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니라고 물어봤을 때,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소개할 수 있는 말들이 조금씩 쌓여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첫째로는 좋은 질문을 찾아내고 좋은 질문을 하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뭐 하나님을 통해서 또 신앙 선배들을 통해서 잘 배우고 여러분 안에 그것들이 축적이 돼서 나중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오늘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래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이렇게 보고 넘기면 안 되고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왜 예수님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본문 말씀 한번 볼 텐데요. 13절 말씀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네, 이제 말씀 가려주시고요. 네. 혹시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셨죠? 맞나요? 혹시 맞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예수님께서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하고 또 제자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먼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요셉, 야고보 이 네 명, 요한, 야고보 이 네 명을 부르셨는데 이 네 명은 직업이 어부였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혹시 나는 어부가 되고 싶다라는 친구 있나요? 네, 아마 없을 거예요. 이 당시에도 사실 어부라는 직업이 막 세상에서 대접받고 존중받고 이런 직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그 부르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그런 소문들이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또 그 가운데 있는 병자들도 고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들은 세상에서 대접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받지 못하고 뭐 병자들도 있고 또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 조금은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육신의 아픔도 고쳐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고 하나님을 가르쳐주시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안 좋은 선생님은 자기도 하지 못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시키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가 하기 싫은 일,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제자들이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먼저 자기가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삶을 배울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먼저 본이 되어 주신 분이세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세상의 빛으로 사는 삶,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삶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은 세상의 빛인가요? 세상의 소금인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혹시 있나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나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내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죄도 많이 짓고 뭐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듣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뭐 이런 등등 많은 모습을 볼 때 나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들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질문들이 생겨야 되고, 근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먼저 그런 삶을 보여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시고 이 땅에 세상의 소금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한 동시에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세상의 빛이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빛을 비춰주실 때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소금이신 분이 내 안에서 자기의 소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실 때만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세상의 소금으로 오신 나의 예수님을 만나는 게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실 때, 그분이 그렇게 내 삶을 인도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사는 삶을 인도하시고 세상의 소금으로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 더 볼 텐데요. 말씀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그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원래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지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분이 누구실까요? 네,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교회 문 밖에서 교회를 향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문을 두드리고 계실까요? 문 좀 열어 달라고 두드리고 계신 거죠. 문을 열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자는 그 말씀으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님 나를 만나 주세요.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해 주세요. 나와 교제해 주시고 내 삶을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의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 예수님의 그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의 소금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 한번 할 텐데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만나 주세요.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세상의 소금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 소금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빛을 발하시고 그분의 소금을 만들어내실 때 내 삶이 세상의 빛의 삶을, 세상의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먼저 그 세상의 빛이신 소금이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떡을 떼며 삶의 교제를 나누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누군가 나에게 너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니라고 물어봤을 때, 너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인지 물어봤을 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모습을 볼 때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인해서 좌절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의 소금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에 내 안에서 주님의 그 빛을 발하시고 주님께서 그 소금을 만들어내셔서 내 삶을 세상의 빛의 삶으로, 세상의 소금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 만나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 나에게 너가 믿는 하나님, 너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물어봤을 때에 정말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우리 아이들의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하신 이로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생명으로 죽어 살기는 삶, 주님을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 작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드려진 손길 가운데
또는 아직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에도 더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아닌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